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이 은혜를 내 힘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무려 38년 동안 병자가 그 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까 걷지 못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 오늘 얘기하면 중풍이라고 보면 쉬울 겁니다. 자, 당연히 38년 동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는 사모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슨 집이라 했습니까? 은혜의 집. 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 은혜의 집에 있어가지고 1등으로 물의 움직임에 들어갈 때 그럼 나는 치료받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은혜의 집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빠에게 부르짖지도 않고 내 노력만으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생활비 벌고 내가 알아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노력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만 모여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집에 왔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은혜가 좀 있는 교회면 좀 낫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없는 교회, 참 말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한데요.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 냄새가 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편가리가 일어나고 또 하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교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그럼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벌도 없습니다. 나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요 별 문제 없어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실 때가 우리는 복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신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벌인지. 앞으로 380년을 이 사람이 산다 해도 똑같이요. 3800년을 살아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간절히 갈망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오늘 베데스다에 나오는 38년 된 혈기 마른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집에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은혜의 집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실까요? 예, 오늘 주인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은혜의 집에 주인이 오셨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양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왜 양문으로 예수님 오셨을까요? 양문은 누가 다니는 길이라고요? 예, 양들 제물.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속해주는 것.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느 문으로 오셨다고요? 양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양문을 통해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은혜의 집으로 오신다.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가 은혜의 집에 간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이 혈기 마른 병자를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지를, 이 병자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왜 오셨다고요? 누구를 찾기 위해? 38년 된 이 병자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이 병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기도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뭔가 요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다면, 예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 듣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자, 지난번에 왕의 신하, 참믿음에 대한 이야기 했죠. 왕의 신하,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에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했다면.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청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요청해서 은혜를 받으시 축복합니다. 그게 더 큰 복입니다. 나는 요청 안 했는데도 하나님 복 주셨어.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복은 받아도 내한테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더 풍성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병이 오래된 것을 이제 아시고 아셨다 했습니다. 근데 참 불쌍하지요. 일어서지 못한 지 몇 년 동안 살았단 말입니까? 38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지 20년을 살고 빚쟁이로 10년, 20년, 30년을 살고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어떤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죄의 짐을 안고 평생을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청을 안 했는데 은혜의 집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집으로 데려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의 집에 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비록 내가 요청하는 게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은혜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을 받고 싶으냐,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느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말해야 되는데 딴소리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먼저 사람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먼저 좀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 뭐냐? 여전히 자기 행위란 말이야, 자기 행위. 도와줄 사람만 있었으면 내가 나았을 거야. 나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다.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 옆에서 병간호도 해주고 음식도 좀 어느 정도 가져다 주고 돌보기도 했을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처음에 걸로 갔을 때 마치 요양병원처럼 정기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도와주고 살펴보고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김병에 뭐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 예. 세월이 1, 2년, 10년 길어지니까 아마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외면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쌓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좋은 것을 내밀어도 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고 가장 이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요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해도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요, 안 받아줍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의 뭐부터 만져줘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만져줘야 돼요. 마음부터 만져줘야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아야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교회가 은혜를 떠나면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가 떠나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이 뼈로 38년을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데,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38년입니다, 주님.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에 관심도 없고,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다 자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또 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먼저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물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목회자는 저가 기도해주고 주변에서 기도해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기도를 마무리하자고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하나님 아래는 거 쑥스럽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내가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막 시시콜콜이 아래에 있는 거 이거 참 아닙니다. 여러분, 체면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돈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가족이나 자녀, 아내나 뭐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문제 없는 곳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소개시켜 드릴까요? 문제 없는 곳에 가고 싶으면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은요, 코로 숨 쉬면 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찾기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능력자라서 다 해결할 수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도와줄 수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나 어떻게 무슨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세상 것이나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벌써 해결했죠. 우리는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될 듯 안 되는단 말이에요. 은혜의 주인이 은혜의 집에 찾아오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내 인격과 내 삶에 찾아오십시오. 예수님, 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비참하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이렇고 내 집은 이렇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이렇습니다. 은혜의 집에 왔으면 은혜의 주인에게 물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은혜 집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문제는 죄 문제지요. 죄를 타고 마귀가 우리 삶에 와서 노락질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로. 이거 다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마귀가 도둑이랬죠.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노락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온 것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주인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내 인생 다 도둑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도둑질 하는데? 도둑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을 결박시키고 잡아야 됩니다. 우상 도둑, 거짓말 도둑, 혈기, 분노 도둑, 악한 죄를 타고 들어와서 내 삶에서 도둑질하는 모든 요소들 이 사탄을 결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세월이 약이죠. 아니요.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들에게 찝찝대고 똑같은 죄에 빠져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주가 3, 4대까지 이루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의 영이 있으니까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그 이름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 이래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까지 이렇게 흘러간다. 도둑은 결박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주인에게 우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야 도둑놈이 결박시켜 도망간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생업들을 다스리신다면 지금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분노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원수들이죠.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냥 끝나버려요. 38년이라는 세월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 이 한마디에 근육에 힘줄이 생기고 마비된 것이 풀리고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병 문제가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에 고침받고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의 질병, 내 몸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환경도 사탄이 쥐고 있는 것도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다 풀려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말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능력자 대신 은혜의 집 주인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주인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나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으로 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배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셔야 내 안에 도둑놈을 잡아서 결박시켜서 몰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집에 앉아서 주님 은혜를 좀 입혀주십시오. 늘 기도하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면 은혜를 사모하시라.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저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문제들 지금 안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탓만 하고 낙심만 하고 뭐 슬퍼만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좌절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은혜의 집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은혜의 주인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은혜의 집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나의 삶의 뿌리
이 깊이에 박혀 있는 이 문제들을 뽑아내어 주신다. 이거 뽑아내지 않고서는, 도둑놈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이 복이 없습니다. 도둑놈 다 훔쳐가 버리는데 무슨 복이 쌓이겠습니까? 도둑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더욱더 은혜의 집에서 은혜 누리고, 이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결박된 사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은혜의 집으로 초대하시고, 이분들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주인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